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136조인데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한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하였으므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예레미야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어렵다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구약 성경이고 또 예언서의 말씀이라 어렵게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독하는 중에 매주일 첫 번째 서두에 있는 말씀을 선택의 여지 없이 택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받아 저는 전하고 교우 여러분도 듣고 또 저도 말씀 앞에 서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전할까 애를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이 본문 앞에 씨름을 합니다. 지난 두 번에 걸친 말씀과 오늘 세 번째 전하는 말씀을 요약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린다면 첫 번째 주 우리가 10장을 통해서 보았던 말씀은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모든 사람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유독 이 예레미야의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얼마나 이쁨 받으셨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32장에서 본 것은 사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명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열매가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사명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되는 구절이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이 구절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미션을 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벨론과 그리고 바사 제국 간의 전쟁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운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주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운행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입니다. 이 공의와 은혜는 역사의 두 축이고 전 인간의 역사를 지탱해온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의 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이해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드러내야 하나,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두 축인 공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를 드러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역사의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는 창세 이후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되어져 왔고 계속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바벨론에게는 심판으로,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는 구원하심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공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응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51장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 50장과 이 51장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응징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벨론의 멸망은 예상치 못한 상황 중에 일어났습니다. 8절을 보시면 갑자기 넘어져 바벨론이 파멸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맹주는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펄펄 날 때입니다. 수백 년은 더 갈 줄 알았던 이 바벨론이 일순간에 이렇게 넘어지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됐을까요? 1절과 2절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 바벨론을 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친다는 단어입니다. 치고, 치되, 치리로다, 키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멸망이 매우 단호하고 철저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렇게 철저하게 응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바벨론은 약탈한 재물에 푹 빠져 있었어요. 13절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흥청망청 즐거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사의 연합군을 일으켜 바벨론을 향해 물밀듯이 들이닥치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만사 맹놓고 그저 즐거이 살아가고 있는 중에 손쓸돈도 없이 무너졌어요. 길거리에는 죽임당한 젊은이들이 절비했고 화살을 맞아 관통상을 입은 시신들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한순간에 훅 가고 말았어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역사에 있었던 몇몇 제국 가운데 가장 단명한 제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사라는 이 제국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벨론은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걸까요? 성경에 거듭 말씀드려지는 바는 그들의 교만함과 잔인함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했던지는 유다가 멸망될 때 그들이 유다에게 행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말씀에서 봤죠?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시드기야. 나라가 망했을 때 시드기야가 어떻게 죽었죠? 도망가는 그를 추적해서 붙잡아 봤어. 바벨론 왕 앞에 꿇어앉히고 신문을 받게 하다가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쳐 죽이고 시드기야 임금의 누나를 빼고 그를 쇠사슬로 묶고 끌고 갔다고 했어요. 피를 줄줄 흘려 탈진해서 죽었을지, 그 먼 길을 끌려가다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잔인했어요. 바벨론은 무자비했어요. 사실 이 전쟁 중에 군인들은 인간성을 상실한다고 그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었던 러시아 군인들의 포악한 만행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유엔 인권위에서 이것을 조사를 하고 세월이 지나면 그들이 행했던 일들이 마치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행했던 만행처럼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처럼 아마 바벨론 군인들도 잔인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과 잔인함을 심판하셨어요. 이것은 바벨론뿐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느 국가든지 잔인하거나 악하게 살면 절대 끝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 보세요. 끝이 반드시 좋지 않습니다. 악한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공의로 심판하셨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행한 파괴와 약탈 때문이었어요.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셨대요. 그들이 어떻게 했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약탈하고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몽땅 쓸어가 버렸습니다. 쓸어가서 그들이 주로 술잔치 벌일 때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의 기구들을 사용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다가 그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으로 있을 때 그가 귀족 1000여 명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찬양하던 중에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들로 온 귀족들과 술을 부어 마셨습니다. 귀족 1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시중 드는 사람들까지 하면 아마 수천 명이 모였을 거예요. 바벨론의 위세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잔치하는 중에 왕궁 맞은편 촛불 거기 있는 촛대 옆 거기 석회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고 있는데 이걸 왕이 술자를 들이키다가 그걸 본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성경에는 그의 왕의 놀란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것 같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달달달달 떨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날 벽에 쓰인 글은 여러분 아시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는 뜻인데, 그 뜻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신다. 누가 이 나라를 끝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여 왕의 나라로 둘로 나누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준바되었다 라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날 밤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이를 기회로 곧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일컬어서 성경은 여호와의 보복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6절에도 11절에도 보복이라는 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이니 누가 그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일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주님은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 바벨론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됐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유다는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포로된 곳에서 그들은 자유를 얻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과 등졌던 그 관계가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면서 좋은 관계로 이루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시편에서는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자에게, 구원을 베푸실 자에겐 구원을 베푸세요.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과 모든 역사에 대한 동일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의 축을 잡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인식을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과 나라와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질서, 사람 손에 달린 것 아닙니다. 어느 힘 있는 나라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신다? 공의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보이세요. 10절에서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으나 가장 확실한 손길, 그것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공의를 드러내었으니 이제 너희는 뭘 해야 되지?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동일한 미션이에요. 동일한 명령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았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입었으니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너희 고국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할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의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첫 번째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세상에 말해 주어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분명히 봤죠. 자기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파멸되었다가 다시 일어난 것, 바벨론에 짓밟혔다가 바벨론이 일어났다가 바벨론이 멸망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메대와 바사를 일으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 이것을 그들은 봤어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공의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쭉 정독하면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전쟁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끊임없이 전쟁이 있어 왔고 지금도 전쟁이 있고 또 앞으로도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 역사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전쟁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필연적 과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전쟁론자가 아닙니다만은 전쟁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곳곳에서 들리는 흉흉한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되겠지만 왜 이 전쟁이 일어나야 했는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일어나야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곰곰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적 측면에서 이 전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공의 앞에 우리는 겸손히 머리를 숙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유다와 바벨론 바사 제국에 얽힌 이 역학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선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 첫 번째 미션,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세상에 말해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미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고 했어요. 여기 참 요상한 단어가 나오죠. 호라비. 과부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호라비가 아니다. 이거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죄과가 많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혼을 내기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혼까지 간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표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 보면 이건 뭐 이혼감이에요. 하나님 거역하죠. 죄과가 땅에 가득하죠. 이건 이혼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혼까지는 안 가신다는 겁니다. 호라비 신세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실제적으로 그들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린 바벨론에 끌려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거든요. 미래를 새롭게 꿈꿀 수 있었거든요.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을 통해서 그들은 미래를 소망할 수 있었어요. 자기들 눈으로 보고 있어요. 아, 우리가 호라비가 안 됐구나 하는 사실은 그들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걸 선포하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주위에는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해야 할 매우 중요한 미션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들은 평생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모이면 모이는 대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공의와 호랍이 되지 않은 자기들의 신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의 주제가 아마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부모의 얘기도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이 얘기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교육 가운데 계속 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날밤을 샜을 것입니다. 이러는 중에 그들은 삶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 아마 이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고대 근동에 아주 새롭게 인식되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바사의 고레스 왕은 어땠나요? 그래서 역대하 36장에 보면 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고국으로 보내고 성전을 지으라고 내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도 일어나서 빨리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일을 행해라고. 그러면서 그가 전국에 조서를 내려 이런 사실을 방방곡곡에 알렸어요. 이방인의 왕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선전했다고요.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주 새롭게 되었어요. 아니 이방 왕도 이러는데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공의를 드러내었으니 너희들이 이제 돌아가면 여호와의 공의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소문이 우리 주변에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격한 이 은혜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세상을 지탱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라는 겁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교육도 아닙니다. 경제도 아닙니다. 정치와 이념과 사상도 아닙니다. 무신론자와 그리고 이 유물론자들이 들으면 극구 부인하겠지만 역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었고 우리나라도 설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와 은혜를 얼마나 조화롭게 운영하는지 몰라요. 절대 치우치지 않아요. 은혜와 공의, 이것을 아주 조화롭게 하시면서 우리와 역사를 운행해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공의로만 인간과 세상을 다스렸다면 우리는 망해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망해야 됐을 것입니다. 역사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실 때 공의 중에 은혜로 길을 내세요. 붙잡으세요. 위로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유다가 살아나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바벨론이 일어섰다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바사가 다시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호라비로 만들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 만일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어 심판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시고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해 주시고 그러는가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잖아요. 잘해야죠. 우리 정말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가 없었다면 세상은 정말 불의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무법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역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응징해 오셨어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삼고 돈과 권력을 힘삼는 교만한 사람들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처럼 언제 훅 하고 사라지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무법천지처럼 보입니다. 법도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법천지처럼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이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낙심도 하고 한숨도 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절대 절망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로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를 따라 다스려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공의와 은혜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넘어 이스라엘과 유다를 넘어 모든 인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역사를 지탱하는 두 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도 이제는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공의와 은혜의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주변도 그래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겁니다.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께 붙들려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앞으로도 주님 그리하실 겁니다. 이렇게 큰 사랑 받았으니 우리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얘기해줘야 돼요. 우리가 얘기 안 하면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돼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선포하라고 구원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한 2분 정도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공의와 은혜,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리 인생을 이끌어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량 없으신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불러 구원하신 이유는 무지한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잘해야 되는데 저희가 잘 그러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 못하고, 연약하여 못하고, 게을러서 못하고, 세상 일 바빠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공의를 드러내 보이셨으니 은혜 받은 자들아, 너희는 이제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하셨으니, 주여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달라지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